성신제일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신 것,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며 또 인사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는 광명 남부교회에 시무하고 있고,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 가끔씩 오시는 우리 조석규 목사님 장남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저는 여기 가까운데요. 한 30분 내로 올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그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니 저 남동공단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그쪽으로 한참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오늘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 우리 헌신 예배니까 헌신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우리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본문과 제목을 드렸다가 그 밤에 저에게 마음에 막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본문과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인데 왜 이런 이제 본문을 보나, 여러분 좀 의아해하실 텐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같이 또 도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은혜 받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주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방부 장관쯤 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는 또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패악했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그의 아내 왕비 이사벨과 함께 섬겼던 그 아합 왕이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같이 이제 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그때에 이 아합이 변장을 했었거든요. 왕인 것을 좀 안 드러나게 하려는데, 그때 화살로 그의 갑옷을 뚫었던 그 용사가 이 전설에 의하면 바로 나만 장군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역전의 무사였습니다. 이 나만은 왕의 신임도 받고 또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고 왕도 너무너무 총애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비극적인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발생한 거죠. 그의 몸에.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통합 이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 하셨거든요. 그거 처음 이제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이제 부흥전도 단장 하실 때 다 이제 목사님들 자비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국의 어려운 교회들 이제 가서 부흥집회 인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 소록도,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 모여있는 그 소록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 말씀하신 걸 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갔는데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하는데 코 없지요. 뭐 손이 다 문드러졌지요. 뭐 형편 입은 뭐 한쪽은 막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한쪽은 뭐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함몰돼 있지요. 그런데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라고. 야, 아버님이 비위가 굉장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야야 나 진짜 그거 못 먹겠더라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무섭고 흉측한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그렇게 만드는 병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혐오하고 저주하고, 이 귀한 나아만 장군이 모든 자존심을 한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이 인생 최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나만의 모습, 이 사람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봉착한 이 문제, 나만의 모습과 또 나만이 이 문둥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서 보여준 행동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면서 함께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방법으로 곧 돈으로 권세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뜻밖의 그의 집의 계집종 하나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는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들과 병거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지요.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드라크마가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제가 알아보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 목수나 이런 거 이 강남 쪽에 가면은 최대 35만 원까지 지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작년 얘기였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냥 20만 원 잡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자그마치 이 10달란트가 120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지금 나만이 들고 갑니다. 그것뿐인가요? 지금 금 6,000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무게 단위가 세겔이었습니다. 그 세겔이 나만이 이제 금 6,000세겔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얼만큼이냐면은 일반 노동자의 60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60일 품삯을 가져가니까 6,000세겔은 약 986년간 일용직 이 노동자가 받는 돈이에요. 그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20만 원씩 쳤을 경우 이게 얼마냐? 약 720억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별로 안, 뭐 그 정도야. 720억에다가 120억 4,500만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84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도 아주 화려한 옷을 지금 구해가지고 10벌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오는 이 아람의 국방부 장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지금 오는 겁니다. 그만큼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총애를 받고 이 사람은 먼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반드시 구해야 된다.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VVIP였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너 낫고 와라. 수백억을 써도 괜찮다. 낫기만 해라. 그러나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좋은 흥정을 합니다. 내게 그 능력 좀 팔으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그냥 망할지어다 그럽니다. 돈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산다고 너는 그 돈과 함께 그냥 망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또 죽어지지 않는 자, 그 교만한 자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데
교만하고 거만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아람 나라의 최소한 군대 장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임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세상적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교회에 나오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뜻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고 그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고 또한 날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되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사는 그 삶을 살고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나의 권세를 자랑하고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 자랑하고 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라이온스 클럽 가시면 돼요. 그냥 하다못해 동창회라도 가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나만이 들어야 할 진정한 소리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필요 없이 칭찬해주는 그런 아첨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오라는 그 소리만 들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습과 방법으로 나간 이 나만의 거만하고 교만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내 모든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응답받고 해결받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길이 있습니다. 나만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 엘리사에게 더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의 모습을 굳이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어라. 그러나 나아만은 이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엘리사가 어떤 태도로 나를 영접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그가 전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그는 거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끝내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씻지 않고 그가 만약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은 문둥병이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하늘의 벌 받았다고 그러고 격리시키고 감옥 같은 데 넣어놔도 그냥 밑으로 이렇게 혹시나 전염될까 봐 밑으로 이렇게 창문 내가지고 그 밑으로 그냥 먹을 음식만 넣어주고 시간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끝나는 겁니다.
나만이 만약에 요단강 이 물에 가서 씻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아멘.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 말씀 위에 서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정신제일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좀 바보같이 그 말씀대로 거룩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도저히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은 말이 안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 순종입니다. 나아만은 먼 여행길 끝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제 이르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그런데 버선발로 나오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보여. 문 딱 닫고 그것도 사환에게 알려서 그냥 알아서 가서 씻고 그냥 돌아가. 그게 다였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나아만이 노하여서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적어도 일국의 군대 장관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에 마중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최소한 내가 아픈 그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왔는데 적어도 이 버르장머리 없게 말이죠.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가서 몸 씻고 그냥 돌아가라. 이런 고얀 놈이 어디 있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내 나라 아람에는 강이 없냐. 다메섹 강의 아바나나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강물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아니 뭐라고? 내 몸을 그냥 이 요단강에 그냥 7번 씻고 돌아가라. 이게 말이 다 되느냐.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죠. 성경에 거기까지는 안 쓰여도 언할 번짜고 안 봐도 비디오죠. 다 보여. 그렇죠?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나만이 지금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저마다 각자 저들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실패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7번 몸짓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거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건 잘못된 기도죠. 정말 제대로 된 기도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너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한 번 요단강 들어가고, 두 번 요단강 들어가고, 세 번, 네 번 들어가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6번 들어갔을 때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을 보는 거고, 그 믿음을 보는 거고. 나에게 아무런 모습이,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7번째 요단강 물에 몸을 담글 때에 그때서 비로소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이 있어요. 나아만에게.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장군님, 지금 엘리사가 장군님에게 지금 이것보다 더한 것 시켜도 지금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700 몇십억을 지금 들고 와가지고 그거 낫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가라 그러는데 그게 뭐 그리 힘듭니까? 아니 지금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쏟아부어도 낫기만 하면 아니 뭐라도 해야 될 판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까지 목욕하는 게 뭐가 그리 됐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고의 나만이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물 씻고 나병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이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까지의 모든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합부터 가장 극심했던 우상숭배할 때에 과연 누가 진짜 참신이냐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고 보니까 어디에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들 제사장들과 같이 맞붙었습니다. 그 바알 먼저 섬기는 그 450명들과 같이 450대 1로 거기서 한판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번제 누가 참신인 줄 드러났습니까? 저들은 하루 내도록 그냥 나중에는 난리를 쳤죠. 막 자기를 긁고 피를 내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거기에서 참신인 것을 완전 바싹 마른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물을 막 그냥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도랑을 다 핥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유독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왜 이렇게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과연 누가 참신이냐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당시 오므리 왕조 시대의 왕들이 중심이 되어서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바알 숭배를 적극 권장하고 이럴 때에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시기에 이때에 이 국가적으로 만연한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방인이면서 영향력 있는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을 통하여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만이 깨끗하게 병 고침 받은 후에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나아만처럼 육체의 나병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나병이 발발한 그러한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점점 음란해가고 여러분 하나운 시인의 이 전라도길이라는 그 시를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 위의 세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자고 나면은 또 발가락 한 개 떨어지고 가도 이 전라도길 가는데 이 소록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운 시인. 근데 마비가 되어가지고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신발 털고 가려고 신발 이렇게 흔들면 거기서 내 발가락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나병으로 괴사되어서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무 느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염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은커녕 날성검이 되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이 나병 걸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멍청하게 아무 느낌 없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성령의 강수에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와야 될 그런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가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순종, 전적 순종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교만했던 나아만이 자기를 꺾고 그렇게 요단강 물에 7번씩 들어가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그 미약한 믿음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만으로도 그가 은혜를 덧입었거든. 오늘 우리 정신제일교회 많은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강수에 70번씩 7번이라도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고 여러분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이제는 나의 삶을 살겠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그래서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 되고 자꾸 오늘 부부주일인데 오늘 가정주일에 저는 오전에 그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댄 알랜드라는 가정상담 신학자와 트램프 롱맨이라는 신학자가 결혼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 남자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한 여자가 만나 가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기 쉽다. 그러나 만일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게 가정이라, 그게 부부랍니다. 아주 이기적인 한 남자,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한 여자. 참 이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기적이고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냥 보면서 그죠? 근데 왜 그러냐? 다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과 만나면은 삶이 성장이 없습니다. 부딪히고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변장된 축복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배우자는 어떻게 주시냐면 나와 정반대의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게 축복. 원래부터 최고의 배우자는 나와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누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만의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꼬꾸라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모습도 우리의 눈이 벌써 달라지고 나무라고 계속 바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놀라운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오늘 정신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